향재료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향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장부터 이제 남유다 세 번째 왕인 아사 왕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14장에서는 10년 동안 평화를 누리는 가운데 첫 번째 종교 개혁을 하는 내용과 구스인들 100만 대군을 아사 왕이 오직 믿음으로 무찔렀던 내용을 살펴봤고요. 그리고 어제 15장에서는 아사 왕의 어려움 속에서도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종교 개혁을 실천하는 것을 보면서 성경은 아사 왕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무슨 뜻이죠? 일평생 하나님만을 섬기고 일평생 하나님만을 의지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14장과 15장을 통해서 아사 왕의 선한 통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16장에서는 그런 모습과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아사 왕의 3단 콤보 죄악이 연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드러나고 있냐면 전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사람을 의지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손짓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병에 걸려서 죽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의원만 의지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시 열왕기서와 그 내용의 구성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데 열왕기서는 아사 왕이 아람 왕 베나닷을 뇌물로 매수해서 대신 싸우도록 하는 것만을 언급한 반면에 오늘 역대기서는 아사 왕의 말년에 행한 모든 부정적인 사건을 구체적으로 다루면서 그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뭘 보여주고 있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자가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가라는 것을 오늘 16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16장의 구조를 보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아사 왕이 북이스라엘 왕 바하사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아람 왕 베나닷을 의지하는 부분이 첫 번째 부분이고, 두 번째는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나타나서 하나님보다 아람 왕을 의지한 그 아사 왕을 책망하는데 아사 왕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도리어 선견자 하나니를 핍박하는 부분은 그게 두 번째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아사 왕이 이제 질병에 걸려서 위급할 때 하나님보다 의원을 더 의지해서 죽는 부분,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지금 16장의 배경과 구조를 보니까 이 아사 왕의 상태가 어떻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도 안타깝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부정적으로 신앙하는 그가 지금 인생의 어떤 시기 한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지금 그가 그의 통치를 다하고 죽는 연도가 언제죠?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아사가 통치를 다하는 연도가 41년이었습니다. 41년에 죽었는데 1절에 보니까 아사 왕이 통치한 지 몇 년째 타락하게 되었죠? 36년째입니다. 36년째. 그러니까 아사 왕은 지금 통치 말년의 시기 한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전장에서 15장 19절을 보면 이때부터 아사 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아사 왕 제35년까지는 전쟁이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 뜻은 35년까지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36년째 되던 그 해부터 아사 왕의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어떻게요? 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7절 시작. 그때의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난다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선견자 하나님의 책망을 보니까 아사 왕은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모습으로 돌변해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도대체 무엇이 그 아사 왕을 변하게 만들었을까요? 오랜 평화가 그의 죄성을 부채질한 것일까요? 그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아사 왕을 변하게 만든 근본적인 문제는 그가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고 자신의 그 신념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변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이냐면
지금 16장에서 문제가 무엇입니까? 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북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남유다를 대상으로 전쟁을 치르려 하는 상황입니다. 그것이 지금 문제죠. 왜냐하면 일전에 신앙의 경건한 백성들이 남유다에 있는 아사 왕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것을 보면서 남쪽으로 탈출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 신앙의 경건한 백성들은 북이스라엘에 사는 사람들이었죠. 15장 9절에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었더라. 에브라임과 므낫세, 시므온 이들은 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아사 왕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보고서 다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로 탈출하고 있는 거죠. 그걸 본 북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라마라는 성을 건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쪽으로 건너가는 이들이 왕래하는 것을 막으려고, 저들의 통행하는 길목을 막으려고 지금 전쟁을 치르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전쟁의 상황은 잘 보십시오. 아사가 왕으로 있을 때 처음 마주한 상황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14장에서도 똑같은 전쟁을 치르려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누구와요? 구스의 100만 군대와. 그때는 아사 왕이 어떻게 행동했죠? 일평생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따랐기 때문에 자기의 신념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해서 신앙으로 승리했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똑같이 전쟁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지금 그때와는 다르게 아사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2절과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의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다색에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아람 왕 베나다색에 은과 금을 보내서 뇌물을 보내면서 지금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해서 신앙으로 승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없는 자기의 신념만으로 그 전쟁에서 이기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4절과 5절을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들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아람 왕 베나닷이 남유다 왕 아사의 요청대로 아사 왕을 도와서 바하사를 쳤습니다. 그랬더니 바하사가 남유다를 통행하는 길목을 차단하기 위해 지으려고 했던 그 라마 건축을 포기하고 아사 왕이 원하는 결과가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6절에서 보듯이 라마를 건축하는 자리에 오히려 무엇을 합니까?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오히려 북이스라엘이 이제는 침입하지 못하도록 자신들만의 요새를 짓죠. 게바와 미스바라는 요새를 건축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사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고도 자기의 신념만으로 지금 어떤 결과를 이뤄냈습니까? 전쟁의 승리의 결과를 이뤄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사 왕을 통해서 신앙과 그리고 신념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신앙과 신념은 믿는 마음이라는 점에서 아주 동일합니다. 하지만 그 믿음의 대상이라는 면에서는 아주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러냐면 신앙의 믿음의 대상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죠. 하지만 신념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기 원하는 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만 신념은 무엇에 순종합니까?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습관과 그리고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판단력만을
순종한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대표적인 신념의 사람을 꼽자면 바로 변화되기 이전의 바울의 모습입니다. 바울이 변화되기 전에 이름이 사울이었죠. 이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보다는 유대교에 속한 자신이 그 자존심과 그 신념에 따라서 예수를 추종하는 무리를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또 신념의 대표적인 자가 어떤 자였냐면 마태복음 26장 35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맹세했던 베드로가 예수를 어떻게 하죠? 3번이나 부인하지 않습니까? 맹세하고 난 직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그러므로 그 맹세는 어떤 맹세입니까? 베드로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는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감에 차 있는 마음으로, 자기의 신념으로 고백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의 신앙의 결과가 예수님을 배신하는 것이었으니까. 이와 같이 신념의 사람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뭔가 겉으로 볼 때는 열정적으로 보입니다. 강한 의지의 소유자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내면을 살펴보면 어떻죠? 교만과 무모함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하지만 신앙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레미야 17장 9절을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이 말씀처럼 자기 자신의 나약함을 압니다. 만물보다 거짓된 것이 자기 마음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신앙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직 자신이 의지하고 끝까지 붙들어야 할 것은 붙들어야 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아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그들은 결코 나약한 이들이 아닙니다. 단지 나약함을 인정하는 강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나약함과 부패함을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 초월하고 극복하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신앙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사왕처럼 신앙인도 자기 신념에 빠져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경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신앙으로 살아가서 모든 나약함과 부패함을 우리 하나님을 통해서 초월하시고 극복하며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아사왕은 자기의 신념으로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근데 성경은 이 전쟁을 진정한 승리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바하사의 침공을 성공적으로 물리치기는 했지만 이 성공은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해결됐지만 어떻습니까? 이것은 오히려 더 심각한 문제의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그렇죠? 하나님 없이 성공을 거둔 아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신념만 의지하는 자로 생을 마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2절과 13절을 이어서 읽어볼까요? 시작.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하였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은 교훈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성공입니까? 아닙니까? 성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행해야겠습니까? 문제를 당면하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좋지만 문제를 해결하는데 함몰되어서는 안 됩니다. 문제 해결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관건이 아니라 문제의 배후에 하나님의 의도를 살피는 것이 우리 성도의 마땅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도를 살피는 것을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믿으십니까? 이 문제 속에서 내가 드러내야 할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 이거를 고민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이 문제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 문제 속에서 내가 드러내야 할 거룩함은 무엇인가? 오늘도 우리가 수많은 문제 앞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이 주시는 교훈처럼 그 문제 해결 자체에 목적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살피시고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진정한 승리를 쟁취하시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상수 집